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아침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그 마태복음을 하고 또 주일에도 계속 이제 그 묵상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또 이제는 이것이 마태복음만 한 것이 아니라 끝나면은 또 이제 우리가 구약도 갈 수 있고 신약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다방면에서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당부드립니다. 제가 다시 이제는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아침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좀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면은 아침 8시에 그 묵상을 좀 참석해 주셔서 고맙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그래도 계속 녹화가 돼 있으니까 어느 다음 이렇게 시간이 나실 때에 그 한번 보시면은 그 마태복음의 그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제자로서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감을 따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갑자기 자기네가 벗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과 지금 숨바꼭질하는 가운데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라고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너는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디에 숨든 어디에 있든 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에 쓰지 않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막 전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네 교회는 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면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목사와 성도님 간에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하는 것을 대면 예배라고 합니다. 팬데믹 전에는 우리가 목사님 대면 예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하십니까? 물어봤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면 예배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면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대면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라고 선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는 성령님의 이끌려서 어때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회개하라 선포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다가옴을 보시고 나서는 산에서 우리가 너무나 그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무슨 말씀? 팔복의 말씀은 그 무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건생활, 경건생활은 뭐냐? 구제하는 것이 경건생활이고, 기도하는 것이 경건생활이고, 금식하는 것이 경건생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제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이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금식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잘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자비, 궁율이라는 그 단어에서 자비로운 행위, 즉 구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구제라는 말이 어디서 나냐면 자비로운 행위에서 구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전을 찾아보면은 구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나 불행한 처지에서 건져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국어 사전의 정의, 단지 그냥 어려운 상황에 건져주는 것이라는 그 정의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구제받는 사람의 그 상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단지 국어 사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그 의미 때문에 우리는 구제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국어 사전의 그 구제의 의미보다는 우리 헬라어에서 나온 지금 이 성경에서 쓰는 그 의미, 구제는 뭐라?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구제다라는 이 의미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구제할 때에 단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국어사적인 그 의미, 단지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비로운 행위로서 구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비로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하는 행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팔을 분다. 구제하는데 나팔을 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나팔을 분다. 친숙한 단어 아니세요? 혹시 여러분,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나팔을 불어본 적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다른 상 가운데 나팔을 불어본 적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술 마실 때 나팔 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술 마실 때 나팔을 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거지가 앉아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할게요. 우리 많은 세상에도 거지가 있으면 앞에 이렇게 깡통 같은 거 놓잖아요. 깡통 같은 데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겸손히 이렇게 놓으면 좋을 텐데 있으니까 탁 던져요. 그럼 깡통이 어떻게 합니까? 땡, 땡그랑, 땡 하면서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나팔을 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의미를 쓴 거예요. 깡통에다 던질 때 땡그랑 소원을 나무로 인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주목시키는 것. 그래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자존심이 없을까요? 힘든 사람은 인격도 없을까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비로 인해서 그들의 인격도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대에는 구제를 하면서 나팔 부는 모습이 사실은 땡그랑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와요. 내가 저 사람 힘들 때에 내가 저 사람 옛날에 많이 도와줬어. 정말 내가 많이 도와줬지. 저 사람, 내가 좀 불쌍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어.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으로 나팔을 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왕이 이제는 결산할 때 자기 종들을 모읍니다. 자기 종들 가운데 한 명 보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야, 너 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까 이건 몇십 년이 갚아도 노동일 해도 못 갚는, 너 빨리 갚아.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너는 이 돈을 나에게 빨리 갚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무릎 꿇기만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임금님, 내가 지금 무슨 돈으로 지금 이 돈을 한꺼번에 다 갚겠습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그 돈을 꼭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임금이 오케이, 됐다. 네 삶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내가 이 돈을 안 받고 너의 모든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탕감을 받고 나오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비기도 안 되는, 좀 전에 그 돈 탕감한 거에 비기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저기 앞에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멱살을 잡으면서 내 돈 내놔. 너 나한테 빚 빌려갔는데 왜 여태까지 안 갖고 있어? 빨리 내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말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좀 이따 내가 어쨌든 간에 갚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달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기다려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황을 보았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괘씸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셀 수 없는 그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다 사해줬건만 겨우 몇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다시 임금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초전조, 좀 전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임금이 화가 나서 부릅니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것 하나 못해 주냐 하면서 그를 크니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서 우리는 다 우리의 모든 큰 짐을,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내가 가진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그 조그만 거 도와주면서 나팔을 부면서 야 봐라, 내가 이런 일 했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었는데 그 겨우 조그만 거 하나 도와주면서 우리는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백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고백은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쟤한테 하는 건면입니다. 주님, 제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정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있는데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직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누구 좀 도와주면서 나도 모르게 야, 내가 누구 도와주고 있어. 그런 모습이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지금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이 연약한 자에게 물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어쩌면 던져지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비를 받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기도할 때 너 기도 잘한다고 내가 남보다 더 멋있는 언을 써가면서 내가 기도 잘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안 하면서 만날 힘든 사람 보면은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골방,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누구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진실된 대화입니다. 따라서 그 기도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고 말해줍니다. 제가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캔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제는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셀라폰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없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제 이 유학생 주제로 그 셀라폰을 가질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사하는데 이제 그래도 차가 와이프 거랑 내 거 자가용 이렇게 조그만 거 있어가지고 버리긴, 이걸 또 버리면 또 사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차 2대를 가지고 이동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와이프는 앞에 세우고 나는 뒤에 있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거금 들여서 워키토키를 샀어요. 워키토키를 사가지고 계속 제가 제 뒤에서 뭐 어떻게 가라. 근데 뭐 그렇잖아요. 미국길이 그렇잖아요. 한번 가면 하이웨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차가 없는 그냥 하이웨이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달렸어요. 하이웨이로 뭐 아무런 문제 없더라고요. 걱정 없더라고요. 막 가고 있는데 뭐 그래서 제가 그때 신이 나고 와이프를 위해서 노래까지도 가끔가다 불러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 하이웨이가 가끔가다 대도시를 지나가면서 길이 일로 가면은 사우스, 일로 가면 노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대도시니까 어느 순간에는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근데 우리 되게 무식했어요.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서로 혹시나 헤어질 수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화번호를 누구 전화번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용감했던지 우리는 워키토키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전화번호, 형님 그 당시에 서로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워키토키를 너무 믿었어요. 그런데 대도시들 하니까 막 차가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한 라인을 옮겨야 돼요. 한 라인을 옮기는데 이 라인이 어떤 길이냐면은 같은 라인인데 일로 가면 노스고 같은 라인인데 일로 가면 사우스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뒤에서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그냥 여태까지 그랬거든요. 계속 내 앞에서만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끼어들어서 내가 자리를 잡고 내가 천천히 가면 여기 공간이 많이 비니까 그때 두라라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말 안 듣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허즈밴드랑 와이프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하는데 와이프가 줄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어요. 지금 어느 나라에 있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서서 꼭 지금 사우스로 가야 돼. 사우스로 가야 돼. 우리가 하는 길이 사우스니까 무조건 외친 거예요. 무조건 사우스로 가야 돼. 사우스로 가야 돼.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른 그 미국 사람들이 또 그럴 때 친절하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길을 열어줘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술랑 들어간 거야. 나는 뒤에서 안 보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무슨 말 그냥 어떻게 보면 미쳤어요. 그냥 무조건 소리치는 거야. 무조건 사우스로 가. 무조건 사우스로 가. 한 다음에 이제는 사우스로 가서 이제는 길이 한가해지니까 와이프가 보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앞에 들어가라 했지 왜 들어갔대? 사람들이 양보해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순간에 죄송한 말이지만은 정말 거의 반 미쳤어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사우스로 가. 사우스로 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캔사스에서 캘리포니아 가는 동안에 그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도시는 우리는 거기를 전혀 가보지도 못한 도시를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아는 길이라면은 그렇게 소리 안 지르는데 전혀 모르는 도시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갑시다. 이방인처럼. 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도시를 지난 가운데 이 도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아닌 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하나님 모르는 백성처럼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이방인처럼 막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팬데믹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이방인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통해서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 힘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구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로움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서 입으로 나팔 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 구제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금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간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함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의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만 세상 사람들 눈이 아니라 입으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구제를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